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톰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구 사제와 부사제들이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사제와 부사제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주어도 꼭 교회에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예배 때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 할머니가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찬 때는 성찬 전병을 반으로 잘라서 고양이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사제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물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성찬 때마다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는 성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고양이가 죽은 남편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고양이로 환생했으니까 교회도 같이 오고 성찬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고 특이한 관습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야 합니다. 같이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 기준, 원칙,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사용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복음을 더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학자와 같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다 알지 못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눈치채고는 집에 데려와서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복음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에 온 성도들이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와서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됐고, 에베소에는 아볼로와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를 찾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이 더 깊고
넓게 확장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서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전 정책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 도시를 거점으로 전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이유였고, 바울이 에베소에 온 이유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이 성도들을 만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의 성도를 만나서는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까? 에베소에 만난 성도들의 모습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이 아시아로 다시 돌아가라 권함으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에베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모습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방에 가서 지금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막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방언도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께 근데 성령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교회 다녀도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뜨겁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 방언을 하거나 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와락 쏟아지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신앙이 무엇인지 더 깊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중간입니다. 2절 중간.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의 성도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 원문에 보면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어떠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ny holy gh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어떤 성령도 받지 못했다. 어떤 성령의 체험도 알지 못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볼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복음 진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음을 누군가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눈이 먼 무지한 스승은 무지한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은사를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질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 머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마음밭으로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이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고 그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그런 완성된 세례가 아닙니다. 이 세례만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오시는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주는 물 세례는 회개함으로 죄 씻는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임하는 구원의 세례임을 분명히 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제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온전히 구원받고 바울에게 안수를 받자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문법상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동안 방언이나 예언을 계속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기도할 뿐이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강조한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임종시에 죽어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부인하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한 번에 둘 다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능력의 차원입니다. 구원의 차원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는 능력이 임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고 능력에 연관시켜서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다가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부어져서 방언으로 말하며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덜덜 떨면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지혜, 지식,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의 제자들이 12명이라고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숫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당대의 최고의 수제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촌사람들, 어부들을 12명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택해서 이 세상,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했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 그런 것이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성령이 임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소아시아 전 지역에 이 에베소의 이 지역이 전초기지가 되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이 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방언, 예언, 지혜, 이런 것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두 번째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모두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김동수 교수님 오셔서 몇 분이 방언을 또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방언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 은사들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제50일이라는 의미의 펜티코스테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오순절은 이제 첫 추수의 시기인데 맥추절, 칠칠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추수가 시작됐는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율법 대신에 은혜의 성령을 받은 날, 그날이 오순절 이제 다락방에서 처음 일어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운동은 교회의 뿌리입니다. 어떻게 오순절 교단이 생겨났는지를 조금 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교회의 영적 침체와 도덕적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아지고 출석교회는 많았지만 중산층 교회로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무미건조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식주의, 자만, 번영에 빠져있는 교회를 일깨워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감리교 목사인 찰스 파함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교단이기 때문에 찰스 파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결 운동가로서 성령의 새로운 체험을 갈망했습니다. 이 베델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 베델 이 신학교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만 이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찰스 파함은 40명의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토대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 최초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학생들과 함께 40명의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우리가 체험해보자. 우리가 이 방언을 한번 체험해보자. 그래서 이 40명의 학생들과 기도했는데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방언을 처음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윌리엄 시모어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 오순절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아주사 부흥 운동은 오순절 운동의 공식적인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906년 윌리엄 시모어가 주도했던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서야 방언에 관심을 갖고 교회의 은사와 권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시모어의 집회는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여러 교파와 인종들이 뒤섞인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정해진 순서나 광고 없이 기도와 찬양과 간증으로 이 시간들이 채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 사람들은 방언과 방언통역, 예언과 축사, 신유동을 행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경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아주사 스트릿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06년입니다. 이제 이 오순절 운동은 더 넓게 퍼져가서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성령 체험을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병고침과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오순절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오 펜티코스탈리즘인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베델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공부만 한다면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하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이 중국인 학생이 있었는데, 중국의 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국에는 중국 인구의 7%에 해당하는 1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70%가 가정교회 교인이고 나머지 30%가 삼자교회에 속합니다. 삼자교회는 정부와 공산당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의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다가 방언이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방언했다는 것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방언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즉시 갑자기 이 방언이 박 터져서 방언을 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더 놀라운 기적들이 많습니다. 중국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대부분이 성령 체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사모해야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시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렵니까? 시편 71편에 보면 다윗의 시일 텐데, 다윗은 나이 들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한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도록 말씀대로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른 이방의 왕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 백발이 될 때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은 성령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왜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까?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주님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경에서는 결코 어린아이라고 빼놓지 않고 또 나이가 많다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어주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젊은이들도 그 영을 부어주셔서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셔서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의 제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뿐이고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체험도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능력을 받아서 에베소의 12제자와 같이 이 시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듯이 아버지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것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 바울을 만나서 성령 세례받고 아버지 방언하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아버지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괴로움과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